그동안에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쭉 이제 소교리 문답과 관련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 당분간 몇 주 동안에는 메시아와 관련해서 미가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미가서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좀 특별하기 때문이죠. 내용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성탄절은 참 좋은 시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적에 교회 가운데서 누렸던 경험했던 참 행복한 시간들이 새록새록 나시죠. 예, 그렇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성탄절이 되면은 초등부 때부터 시작해서 쭉 자라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새벽송이라든지 그리고 함께 저녁 늦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런 시간들, 아마 그 사회적으로는 재미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시간을 보냈고 또 그런 어떤 절기를 통한 교회 삶들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나간 시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거의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은 미가서에 특별히 나오는 하나의 그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요, 히스기야 왕 때, 즉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하고 비슷하게 물려 들어갑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갖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는요,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그 예루살렘 위에 대부분의 많은 도시들이요, 성들이 무너졌어요. 정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조그만 동네, 이런 동네는 별것 아니죠.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쑥 훑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힘써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노력을 안 하더라도 베들레헴이란 작은 동네 정도는 쉽게 지나가면은 다 뭐 그냥 저절로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 마을이에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공격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수르보다도 더 악랄하고도 포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것이 이제 그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고 그 중에서 가장 힘없는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니 얼마나 참 처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던 이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입니까? 유다 가문이 살고 있는, 다윗 가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이거든요. 힘없는 동네예요. 자, 그런데 이 동네에 한 가지의 하나의 희망의 빛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4절까지 그 내용이 쭉 이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예? 지도자들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리고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라면은 강제적으로 데려가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 옷도 빼앗아 가지고요, 자기의 소유로 삼고요, 어린아이들도 노예로 종으로 삼아 가지고 자기가 부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미가 선지자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베들레헴,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베들레헴 사람들만의 일이었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 베들레헴의 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베들레헴이 겪고 있는 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민족에게나 있었던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문학가 조정래 씨를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저는 이분의 책을 잘 못 읽었습니다. 읽을 시간도 없었고. 근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많은 책들이 있었잖아요. 태백산맥이라는 아리랑이라든지 한강이라는 장편 소설을 좀 많이 지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책을 하나 작품을 내었습니다. 사람의 탈이라는 작품을 내요. 사람의 탈. 이 작품을 내었는데요. 원래는 이 작품의 이름은 오 하느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오 하느님이라는 이 제목에서 사람의 탈이라는 제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은요, 순수한 어떤 상상력을 가진 그런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 사실을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소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연구자인 미국의 역사학자 스티븐 엠브로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1944년 6월 6일 D-Day.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944년 6월 6일 D-Day.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작전이 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예. 우리 한국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전투라고 했습니다. 예. 그 역사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출신의 독일군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출신의 독일군 포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인이 독일군으로 싸우다가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탈이라는 이 소설을 만들었는데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 우리는 이제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한국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일본이 큰 세계 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일본군으로 내세워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거든요. 그 조선 사람들이 일본군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일본군이 소련군과 싸우는데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본군으로 싸웠던 한국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소련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소련군들이 독일군하고 싸우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들을 한국인 포로들을 갖다가 자기네 국적을 가지고 독일군과 싸우게 합니다. 근데 이 소련군이 또 독일군에 져버렸어요. 그러니 소련군의 이름으로 참전했던 이 한국 사람들이 또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독일군의 포로가 된 이 한국인들이 연합군과 싸우는데 독일군으로 참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화로도 가끔씩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독일군으로 싸우던 이 조선인들이 연합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들이 조선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네 나라는 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국적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은 프랑스로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대국들이 이제 전쟁을 끝날 무렵에 서로 이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포로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은 소련에다가 다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소련에다가 다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다 학살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탈. 사람의 탈이에요. 사람의 탈. 우리 일제 식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우리 한국인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내용을
사람의 탈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사람이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성경의 이야기가 이 시대만의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요,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비참한 상을 겪지 않으면은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직접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전쟁을 겪으면서 짐승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하고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닥치지 않고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인류의 문제로 그대로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들레헴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4장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베들레헴에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가 앞에 있는 4장의 내용에 보면요, 포로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기 이전에 4장 1절과 2절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큰 그림이 있어요. 말하자면 베들레헴에서 5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한 사람, 그 구원의 기원이, 그 사람의 존재의 기원이 어디냐면은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혼이 있느니라.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 베들레헴을 다스리고 구원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시온산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산에 오를 수 있게 하는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군데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베들레헴에서 듣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뒤도 아니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는 그런 시대 뒤도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가 바로 인간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언제 정복당하지 못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고 지금 내 자녀들이 사회에서 나가가지고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고 장래의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성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우리의 동족들을 무참히 괴롭혔던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도 그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을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사람의 탈,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서 폐역한 비인간적인 모습을 애써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한번 그 성탄절 지금부터 한번 TV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길거리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캐롤이 울려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어요. 선물을 사고 선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파티를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단연코 없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가난한 자, 그리고 먹는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그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애써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와 죽음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애써 감추며 살아가는, 나는 행복합니다. 누군가의 노래도 있죠, 그죠? 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건 그것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당신이 전쟁의 큰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쟁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죠. 베들레헴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실 그 구원자, 그분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받는 그 세월 속에서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어쩌면 나보다도 더 비참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당사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결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결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빌립보서에서는 단순히 낮아지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낮아지심 그 가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이 아닌가. 영원하신 그분이, 영광의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이 피조물로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존재로 오시고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근심이 묻어나는 그 삶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신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죽음이라 할 수 있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두 번째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신 그 죽음. 그냥 고통만 당하셨을까요?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사람의 탈을 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마치 자기 자신이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짐승과 같은 그들이, 사람의 탈을 쓴 그들이 창조주이신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지 않습니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가 자연적으로 죽는 그 죽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웬만해서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죽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나의 친구들이 우리의 죽음을 슬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르죠. 가치도 다르고 그 형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상대방을 보여서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우리는요, 인면수심,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자들아, 그런 대상이죠. 짐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폐역한 자들, 포악한 자들,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빼앗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아닌 척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고 선포되고 있는 이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있고, 또다시 오실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라고 하면 자랑거리가 되고 무엇이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우리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떠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분노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때로는요,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화를 내고 싸우고 난 뒤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깊은 속에서 밀려오는 그 죄책감,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웠다, 후회가 밀려들죠, 여러분. 저는 참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깨우치지 못해서 좀 좀 자신을 감추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있잖아요. 한창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10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다 착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요 조용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완벽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떠들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못 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1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 앞에서 그렇게 떠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주눅 들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할 건 다 하고 살았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예배의 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인면수심이라는 이 네 글자로 된 이 하나의 단어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왜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왜 내 속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그토록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는가? 왜 그럴까? 이 한 가지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본성 가운데 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그 인면수심의 인간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을 들춰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인 척하면서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인면수심의 그 본성이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양면성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중인격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뿌리 받고 있는 본성은 죄의 뿌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셨지만은 언제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잔치상에 불러주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잊지 않고 나는 의인이라고 떠들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자기 자신이 품고 있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 때나 분노하게 되고 아무 때나 큰 소리 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원수의 뺨을 쳐서 깨뜨리고 원수의 뺨을 쳐서 깨뜨리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도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에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순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부끄러움을 던져주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순간적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이 잘못되었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그냥 허투루 있지도 않을 그 상상 속의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가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도 가능한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신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습자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그 감춰졌던 진리의 당연함과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요, 고통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아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을 갖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면수심의 삶을 살며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지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경험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바라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에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서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